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산업선교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중요한 제목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가 할 일에 비해서는 우리의 능력이 참으로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 참 작은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라는 그런 큰 언약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우리보다 더 안 좋았죠. 이 최악의 상황에 있었던 초대교회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었느냐? 아무도 사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바꾸고 로마를 복음화할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이죠. 어떻게 가능했냐? 어제 수요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에 대한 집중,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그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많은 부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성취되어진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성자 예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과 함께 주신 신분과 권세, 그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또 권세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분은 바뀌었는데 이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는 권세를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집중하게 될 때에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다면 내가 이러한 신분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내가 가진 자라면 이것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나오게 되죠. 그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늘 보좌의 축복이.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03편 20절에서 2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그곳에 천군 천사들이 파송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앞과 뒤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로서 가는 그 걸음 가운데 우리가 아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집중하게 될 때 우리가 응답이 온다 안 온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요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 쌓여가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에 그것이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린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내 때에 못 본다 할지라도 내가 응답을 확인하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계속 뭐 해야 되냐? 기도를 쌓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쌓아가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가더라도 기도는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될 기도는 정말 우리 후대를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그 기도를 계속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 기도를 우리는 남기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응답 중에 응답은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함이고 현장을 살리기 위함이고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 대한 집중이 나를 살리는 것도 나를 살려서 뭘 하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따라오는 게 또 뭐냐? 현장의 흐름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가 막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해서 흑암이 꺾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딱 준비되어지면 가는 곳마다 흑암이 알아서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박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는 그 걸음 속에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것을 믿고 집중한 사람들이 가는 그 걸음은 흑암도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유가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면 어떠한 것도 우리 앞에 장애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것도 우리 앞에 이유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 없이 하나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최고의 응답의 현장에 이 산업인들이 모여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집중하면 나는 그냥 갔을 뿐인데 그 현장이 뭐냐? 응답의 자리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이 집중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인도받는다면 내가 갖는 그 자리가 처음에는 고통의 자리고 고난의 자리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응답의 자리라는 거예요. 최고 응답의 자리인 것이죠. 어제도 이제 어떤 분과 다락방을 하면서 갑자기 회사가 이제 문을 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남아서 회사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자기가 오너도 아닌데 어떻게 보니까 입장이 중간에서 사원들이 이제 회사가 문 닫게 됐으니까 나가야 되고 또 이제 오너는 공장을 정리해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이걸 정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제가 이분에게 그랬어요. 아니 이것이 그러니까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거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자기 게 아닌데다가 또 사장님이 와서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맡겨놓고 가버리니까 많이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게 응답이 아니겠냐. 이분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이 공부하고 있는 게 뭐냐? 노무사 공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셉 이야기를 하고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과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보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다. 분명히 당신에게 그때를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을 텐데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니까 본인이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자기가 노무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노무사가 하는 일이 그 오너와 사원들 사이에 중재를 해가지고 회사가 잘 돌아가고 힘이 있도록 하게 하는 건데 내가 이 경험을 먼저 하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보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들도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내게 준비하신 응답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그런 이야기에서 생각이 한 끗 차이라고.
조금 뒤집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면 모든 게 살게 돼 있고 모든 게 다 응답이 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중간에서 당신이 양쪽 다 살려야 된다고. 쉽게 우리가 그냥 이야기 듣다 보면 내 기질대로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살려야 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중간에서 말도 아끼고 말도 잘하고 그렇게 어떻게든 힘을 주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정말 간다면은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7 집사가 세워지게 됨으로써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케 되어지는 그러한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언약 붙잡고 집중하고 내게 주어진 현장과 내게 맡겨진 영혼을 두고 삼천 제자 운동 속에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일도 반드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응답의 발판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심지어 핍박 때문에 쫓겨갔는 그것도 응답이었어요.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안디옥이었는데 그곳에서 몇몇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교회가 되어지는 응답이 오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피해야 되는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로마 황제의 칙령에 의해 가지고 글라우디오 때에 로마에서 쫓겨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회당을 통해서 후대를 세우는 이 응답을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 속에 있다면, 다시 말하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임마누엘 누리고 있다면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흑암은 알아서 꺾여지게 되어 있어요. 현장의 흐름이 당연히 우리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수준과 능력은 안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이들이 나아가야 될 미래를 보여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어떻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까? 지금 같으면은 이해 가능하다 생각되겠죠. 비행기도 있고 전 세계 어디든지 비행기 타고 가면은 어떻게든 다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요, 기껏 빠른 게 마차였습니다. 그거 타고 모든 민족으로 간다?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붙잡고 집중하면 뭘 보여주시냐? 미래를 보여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응답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후대에 대한 집중이에요. 후대에 양육하는 이 일에, 정말 후대를 올바른 제자로 키우는 이 일에 우리는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갑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제 마음에 이렇게 한 번씩 제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요수아와 그 시대에 함께했던 장로들은 다 죽었고 그 뒤에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세대였어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 세대였어요. 삼는 그러한 후대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다른 세대. 우리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정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전도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문에는 더 이상 복음 회복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어야 돼요. 개혁이라는 단어가 없어져야 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단어가. 왜? 복음이 계속 있으니까 종교개혁이 왜 필요합니까?
복음이 계속 전달되어진다면 복음 회복이 왜 필요합니까? 복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재작년에 중직자를 세울 때 주셨던 메시지가 뭡니까? 절대 제자. 절대 제자는 복음 회복과 회복되어졌다면 이제 전달이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중직자의 사명이고 그게 중직자의 절대 제자의 사명이다 말씀하셨죠.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달하고 이 아이들이 언약 안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제가 렘넌트 오력스쿨을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는요, 이 아이들에게 많은 눈을 열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본 것은 이 가정, 학교 그게 다예요. 이 지역의 문화 그게 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 밖에 그 수준 안에서는 뭐냐, 자기가 잘났어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착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경험한 세상 밖에 우리가 본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이들이 아직도 너무 온실 속에 화초고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인턴십이라는 걸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한 번씩 생각을 하고 또 해외도 1년에 한 번씩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그게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그런 힘이 들어가지만 왜 그렇게 하느냐? 못 본 것을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이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이미 사실 시대에 뒤처져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잠깐 우리 배 집사님과 다락방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교육이 지금도 아직도 학교에서는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4차 시대는요, 이제는 3차 산업 시대를 지나가면서 머릿속에 지식을 넣어두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몇 번 치면은 바로 모든 지식이 다 뜹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탕이 되어진 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인문학인 것입니다. 철학, 인문학,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 원동력은 사실 철학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수학도 사실 철학이고 모든 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보면은 그 박사학위 명이 뭐냐? 철학이에요. 철학. 필라소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근데 학교에서는 전부 다 뭐하냐?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하나교회가 어쨌든 진짜 말씀 인도 속에 응답 따라가니까 이게 좀 어이없는 일이라고도 생각되어질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일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안 보내고 다 집중한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흐름 속에 보면은 맞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유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밑에 이제 렘넌트 한 명이 비서로 딱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유 목사님 표현으로는 좀 심하게 과장했지만 한 20명분의 어른들의 20명분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이가 똑똑하다가 아니라 IT를 활용하니까 20명이 하는 일들을 한 명이 다 할 수 있다. 그게 앞으로의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4차 시대는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내가 말만 하면 다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럼 거기에 맞게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되고, 그럼 그런 눈을 열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보여줘야 되고 키워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사고에 딱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많이 보여주고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지고 실력이 준비되어져서 앞으로는 종교인 목회자가 또 이렇게 목회 선교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시대는 아마 사라질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시대가 와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우리도 이제 유튜브로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방송 나가면 안 되는 시대가 옵니다. 왜? 우리는 오직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밖에서 오직을 이야기하면 이거는요, 종교 편향 뭐 이렇게 차별금지법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교회 안에서만 진짜 복음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목회자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삼천 제자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찾아올 때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어지는데 찾아올 때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누구든지 만나서 진짜 이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찾아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찾아올 수밖에 없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산업인들, 또 우리 중직자들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후대들이에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난 송구영 신예배 때였죠. 우리 렘넌트들을 중직자들과 매칭시켜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번 주에 아이들과 그렇게 지내보니까는요, 이게 진짜 영적인 후견인들이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간절하게 들었어요. 이 아이들의 기도의 배경이 정말 있어야 되겠다. 물론 부모들이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 배경이 되어야 되고, 우리 중직자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이 아이들 배경이 되어서 정말 하나이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되겠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1대1 매칭, 2대1까지도 매칭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조만간 제가 그런 작업들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제 또 다른 후대를 품고 정말 기도해서 시대적인 렘넌트를 키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